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다 함께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선한 요새 기도 향연 속에 새벽 경우의 성도들 모두에게 여호와 샬롬 지키신 하나님 평강과 오늘도 승리하는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14절 말씀에 우리가 오늘 본문 시작하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씀의 유래를 우리가 말씀의 유래를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임마누엘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기는 느끼지도 못하는데 함께 하시느냐?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한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얘기는 바로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말씀. 그래서 1장 3절에 빛이 있어야 하니,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빛이 있어야 하니 빛이 바로 그대로 있게 되길 말씀을 있게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건데, 이 말씀이 우리가 민수기 21장에 보면 그 기록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여정에서 호렙산을 떠나서 에돔 땅을 돌아와서 갈 때에 길은 험하고 그 신광야의 그 험난한 광야길을 마치 가도 끝이 없는 외로운 나그네 길처럼 인생의 마지막 가는 그 길이 이별의 종착역이 아니라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육이 있고 영이 있는데 육은 쓰러져 죽지만 영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나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이 천국 백성에 합당한 온유함과 너무 조급함 속에서 이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훈련 과정으로 출애굽을 여정입니다. 즉 애굽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까지 보름 동안이면 좋게 갈 수 있는 그 길을 돌아서 40년 동안이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이면 불 기둥으로 그 여정을 인도하심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가나안 땅에 전혀 상관이 없는 듯이 눈에 보이는 바로 지도자 모세를 원망합니다. 자꾸 원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들을 원망을 들으시고 사막에 물뱀을 몰아서 백성들에게 물게 함으로써 이에 물려 죽은 자는 부지기수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애원하는 모세에게 이르시되 노뱀을 만들어 창대 위에 달라. 순종하는 자, 어떤 자입니까? 노뱀을 바라보는 자. 그 순종하는 자는 살고 노뱀을 바라지 못하는 불순종하는 자는 영원히 멸망하는, 불순종 해악자는 멸망하더라. 일찍이 이 역사적 사실은 원초적인 원죄,
문제가 바로 불뱀에 비유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 예수 이 죄와 어린 양 예수 갈보리 십자가의 어린 양 예수의 그 관계를 예표하고 있다 했어요. 노뱀이 바라보는 살고 그 노뱀을 바라보지 못하면 죽는 그 예표.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우리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눈에 보이는 여기 죄악의 불뱀의 그 독이 육신을 죽이듯이 쓰러져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이르렀으니 어떻게 이르렀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말씀이 신구약 성경의 66권이죠. 총 대지이며 복된 소식의 복음의 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16경을 총망라해서 한 구절로 하면 바로 이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 이후에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위에 불순종해진 인류를 물로 심판하실 때 의인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시면서 또다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쉼없는 그 사랑은 죄악의 불뱀에게 물려주고 가는 그 상황에서 여기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독생자는 헬라어로 노모게네스라고 합니다. 이 노모게네스의 뜻은 성품과 속성이 유일하신 존재이시며 또한 성자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대속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십니다. 그래서 새 세례 요한의 단번에 요단강에서 예수님을 바로 말하면서 단번에 뭐라고 하십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즉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보내실 때 이미 대속의 죽음을 전제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모리아산까지 3일길 걸으면서 아들 이삭을 번제단에 드리듯이 바로 그 심정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수반한 그 사랑은 이론이나 조건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전혀. 즉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기까지 그 불멸이라는 사랑의 서곡이었으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영생의 조건은 바로 그를 믿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천국. 광야에서 짱대 위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나마다 사망에서 건져내는 것처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갈보리 십자가 그 믿음 하나로 영생을 믿게 하려 하십니다. 이를 계시록 19장 8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 옳은 행실이야말로 바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첩격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그 가장 중요한 그 영생이란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가는 미래만이 아니고 과거적이며 바로 지금 바로 이 순간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미 주님 안에서 영생을 얻었고 그 영생을 현재 누리고 있으며 미래 우리의 본향에 가서 영원토록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일어나서 말씀으로 선포하십니다. 어떻게 선포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보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을 강조하고 있는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이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 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지금 이 시간도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임마누엘,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이 새벽 시간에도 우리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듯이 부흥을 치듯이 부흥을 소망하듯이 우리가 지금은 비록 5사람이 모여서 있지만 곧 50명, 500명, 5,000명, 5만 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강조하던 영원한 생명, 즉 영생이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라. 하나님과의 사귐, 바로 이게 요한 1서에서 영생의 다른 말로 하나님과 사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를 지각하면 말씀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고 듣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인데 이는 사후에 정해질 어떤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영생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때까지 잠시 머무르다 가는 나그네로서 정의하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그 의미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18절 말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심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미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부르짖는 게 뭡니까? Amazing Grace. 이 놀라운 은혜,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미국의 어느 예수 잘 믿는 분이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가족과 이별을 합니다. 손짓을 하며 막 슬퍼하는 게 아니라 Good night, goodbye. 예수 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그동안 당신 만나 고마웠다는 그런 인사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긴급성을 요합니다. 병든 자의 긴급한 치료가 요하듯이 시간이 지체될수록 불리한 상황에 처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불뱀에게 물린 자는 빨리 노뱀을 다시 장대에 매달은 노뱀을 쳐다봐야 살듯이 지체하면 그만 놓쳐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긴급성을 요하는데 예를 들어서 마귀 두목들이 신앙생활을 방해하고자 하게 회의가 열렸습니다. 마귀 대장들이 그 중에 한 사람이 일어나서 어떻게 하면 이 장대를 바라보지 않게 할 수 있느냐. 한 마귀가 외칩니다. 죽입시다. 대장 마귀가 이릅니다. 나는 성경도 못 보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지시면 많은 열매를 맺으며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것인데 너는 그것도 모르냐? 그럼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 이런 마귀 두목이 말합니다. 감옥에 가둡시다. 너는 성경도 안 보느냐? 뭐 이겁니다. 기도하면 바울 사도같이 옥문이 열리고 이런 삭고이면 고리도 다 풀리지 않느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세 번째 마귀가 말합니다. 그럼 죄를 더 많이 짓게 합시다. 그 두목 마귀가 그럽니다. 그렇긴 한데 더 좋은 방법 없을까? 그때 제일 원로 마귀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합시다. 오늘 말고 내일부터라고 속삭이는 거예요. 귓속에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려면 자꾸 다음날 하라고 마귀가 속삭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했든지 우리가 새벽을 깨우면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우리 선한 요새, 지금은 우리 5사람이지만 계속 번져가는
5만 명, 50만 명이 우리 소란교육이 될 줄 믿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